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서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므낫세와 같은 악행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저지르면 안 되겠다, 그렇게 근신하여서 깨어서 한 주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릴 텐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시야 왕과 참 많이 닮은 왕을 또 한 사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또 한 사람의 왕이 우시야 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과 우시야 왕은 참으로 많이 닮았다,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도 이제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는 영혼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2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왕족사를 쭉 보는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 봤죠.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몬, 요시야를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심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에게서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났죠. 또 그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왕의 후손에 요시야와 같은 왕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도 그랬지만은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말로는 비극적인 전사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만 갈 수 있다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언제나 임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발버둥을 쳐도 힘이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라 생각하니까 저도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모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무겁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에 이 풍성한 가을에 기쁨과 평안함보다는 뭔가 걱정과 근심 그리고 고통이 많은 것을 보니까 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시야 왕의 결단과 또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새 힘을 얻어가시고 또 평안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랐지만은 실제로 그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한 16세쯤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선정을 베푸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열왕기 하선은 보면은 바로 3절에서 요시야 왕 18년으로 넘어가는데 역대서를 보니까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역대하 3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8년에 행한 것을 이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역대서에서는 이미 그의 나이 16세 때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리고 제12년 그의 나이 20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전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은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3절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 왕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아마 성전이 그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퇴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요시야가 성전을 중수하고 수리할 때에 훌륭한 지도자 밑에는 참으로 좋은 신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순축하면서 그 전에서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전을 수리하되 여기 7절에 보면 저희 손에 붙인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6절의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 그리고 또 제목을 다듬고 돌을 다듬는 사람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총 감독을 맡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왕의 명에 의해서 전의 수리를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그대로 바쳐서 수리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예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볼 때 이 7절의 마지막 부분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본다면은 요시야 왕에게는 정말로 좋은 신하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데 믿고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뭐 열린 교회를 크게 수리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한다라는 개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한다. 예. 예,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짐한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세상의 어떤 제약된 것들로 인해서 또는 나의 어떤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타락하고 무너지고 우리의 성전이 상처받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진실하게 수축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전을 우리가 수리하게 된다면 오늘 여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니까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마 무엇의 오경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 성전을 수리할 때 임한 복이 말씀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가 그동안 떠나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9절 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열왕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역대기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왕위에 오른 지 8년, 거의 나이 16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윗의 위를 쫓아서 살기로 결심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가 왕이 12년, 20살 때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여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말씀이 역대서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무척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역사까지 단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악하게 살았더라면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공감이 갈 수 있는데 참으로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회개했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았어. 그래서 나는 뭐 회개할 게 없어. 이게 아니죠.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우리의 가슴을 찢는 자복하는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만 이렇게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회개한 자는 또 있었습니다. 다윗도 있었죠. 그죠? 다윗도 나단이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또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 요시야가 이 말씀의 뜻을 누구에게 물으라?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에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되고요. 혼자서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우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교회 나와서 저나 전도사님에게 물어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설교했습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2장 37절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네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물으시면 주님께서 대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발견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제가 얼핏 말씀 속에서 모세 오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겠는데, 자, 창세기부터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어느 말씀이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도대체 이 책이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예, 맞습니다. 신명기, 물론 레위기에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교한 우리 오늘 신명기 28장을 요시야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정말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더 가다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만은 제가 한번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말씀을 읽었듯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책, 그 책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는지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순종에 임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헛텀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락을 당할 것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자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그들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칠 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로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이라도 그 형제와 그 부모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부모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와 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어심나는 곳에 달릴 것 같아서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의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과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마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그냥 주님의 제단의 문턱만 밟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반드시 물어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의 말씀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 말씀 읽기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우리가 부담을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므로 인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내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요시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물으러 간 자들이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들은 말씀은 참으로 비극적인 결론입니다. 보겠습니다.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강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히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총명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신료들을 훌다에게 보냈고, 훌다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 멸망에 대한 선포였고요. 또 하나는 요시야 왕에 대한 복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23장을 오늘 오후에 볼 건데요. 22장과 23장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노라 약조는 하지만은 회개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후에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 이유는 19절에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을 네가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네가 회개하였으므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나도 너희의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결단하고 그 다음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저도 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할 때에 요시야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고자 노력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신 그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 뒷부분이 신명기 말씀 뒷부분이 무거우셨다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좋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야가 그를 도왔고 사관 사반이 또 그를 깨우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선지자 훌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언하였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의 삶 속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다윗의 길을 간 왕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게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말씀을 보았을 때에 주님 앞에서 바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한 정과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